은혜로 다시 비상합시다. 어떤 분이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살만 찌지 마세요. 즐겁게 드시고 나이만 한 살 드시지 마세요. 우리 산성당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 아주 유명한 교수죠.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교수들이 모여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그걸 놓고 막 자기들끼리 막 열띤 토론을 하는데 듣게 들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딱 하나로 정리해버립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은혜다.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과 유일한 은총의 방편은 바로 은혜라는 은혜를 입으면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은혜를 입으면 다시 비상할 수 있고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잘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까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 뭐 이상한 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은 그의 어머니의 친정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거기서 왔습니까? 이번 설명지로 제가 올려드렸던 가정의 순서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죠. 야곱이 어디서 옵니까? 세겜에서 오잖아요. 세겜에서. 어떤 일로요? 디나 사건을 해서 두 아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그 집 혼인을 맺고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정편이니까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고 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가서 완전히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분노하고 그 주변 가라앉은 모든 열족들이 동시에 이 야곱이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스의 낯을 비하여 도마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를 쌓으라 하신지라.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놀랍지요. 만약에 우리 부모들 같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을 많이 했습니까? 뭐 나가서 어찌해버리라 그런 말도 하고 참 그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신임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절체절명인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사면초가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공고한 인생을 지금 사신다 생각합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위기적이고 가장 인생에 공부하고 가장 답답할 때 가장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떤 거 하나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곧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업에 질병의 상황 희망도 안 보이고 어느 거 하나 붙잡을 것이 없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무지 탈출구도 없고 돌파구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가서 하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야곱이 세겜에서 왔는데 일단 아람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아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세겜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거리사고로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어렵게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20년의 세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속이는 데 고수입니다. 금사가 10번이나 속이면서까지 야곱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야곱은 빈틀틀로 돌아와야 될 그런 고통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소유를 이제 늘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3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바단 아람에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에는 분명히 야곱이 홀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와서 외삼촌 집에서 똑같은 목자의 일을 하고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면서 밤에는 양털에서 잠자고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외삼촌 집보다 야곱이 가진 소유가 더 많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별나졌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얼굴을 봐도 안색이 별나졌어요. 그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는 때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31장 3절에 네 고향에 떠오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참 너무 세밀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겪을 때만 되면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이 머문 시간이 얼마냐면 약 10년 가까이 돼요. 하나님 믿고 산 지가 1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은 마르게 되겠고 겉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은 병듭니다. 모든 환경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인생이 참된 승리요 또 삶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상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비로소 네가 내게로 돌아왔구나. 옛날에 아버지들이 자식 혼내을 한 다음에 자식이 막 밖에 뛰쳐나가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화는 나지만 걱정도 되잖아요. 문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눈치를 봅니다. 집 돌아오기. 그와 같은 마음.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랫말을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거친 말을 하고 할퀴는 말을 했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인 줄을 그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나이가 아버지 나이 좀 됐을 때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말하지 못하는 고뇌와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길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아들에게 말하는 기대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돌이킨 아버지의 속마음을 비로소 알았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사진 들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참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기에
가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고 깨를 피우고 사는 자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곱을 몰아씌우다시피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미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면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제일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이웃집에서 많이 듣는 말이 이 말, 밥 주지 마라. 정신 차릴 때까지 밥 주지 마라. 그리 임금이 시작되게 되면 형벌입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밥도 주지 말라고.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모질 때가 있더라고 말이야. 그 마음이 정말 미워서 그랬던 마음이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우리 어른들 무섭게 했던 음한 교훈들을 주셨던 그 어른들의 정서와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네, 9절을 다시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10년을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가 다시 돌아오니까 복을 주신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어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매질을 하고 음악이 훈육하고 다그치고 막 그래가 되겠냐고 막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냐고 막 정신 로그아웃 요즘 많이들 말로 그런 말 하던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아예 묻어둬 버립니다. 야곱이 방황했던 시간 십자가 앞에 묻어둬 버립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반겨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 알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부모나 어른들한테 야단 듣고 음악이 맞았을 때 빨리 고쳐지던가요. 내가 무서웠어. 아팠어라도 고치긴 고칩니다. 근데 고치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내게 더 잘해줘 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어떤 마음일까요? 감동이 되고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려. 회개는 율법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본 마음을 할 때 비로소 그때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무서워서 죄를 짓고 형벌받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에 가까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정말 참된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회개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할 때 깨어지는 야곱이 비로소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사건이 앞에가 하나 나오죠. 자,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한 사건이 나오죠. 형의 복을 대신 빼앗고 에서에게 한마디면 죽을 뻔할 때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가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되지요. 그때 18절, 19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한 단어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에 본 옛날 지명은 고대 성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으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붙습니다. 그 들녘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누구죠? 야곱 자식입니다. 야곱이 왜 루스를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지 못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너희 에세 나철폐할 때 같은 그 루스라고 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불렀던 베델이라고 생각해서 다를 사라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루스라는 말의 의미는 좀 복잡한 용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질서하다, 혼돈되어, 쉽게 말해서 야곱이 지금 형의 눈을 피해서 앞길도 안 보이고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다. 완전 빈 들녘에 우리 뭐 찬송가 가사에 보면 빈 들녘에 아무것도 의지 않겠다. 바로 이게 루스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동행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자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 사방에 막혀있고 모든 게 사면초가고 어느 하나 돌파구도 없고 잡을 것도 하나 없고 보이는 것도 하나 없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어두움을 표현할 때 루스라고 했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하나 없고 희망도 하나 안 보이는 그곳에 누가 오시죠? 하나님 오시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생에 의지할 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 분 계십니까? 인생에 루스를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소행이 못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특이한.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 누굴까요? 내 안에도 야곱이 있고요. 내 안에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뜻대로는 참 잘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3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 이제 옛사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깨를 부르는 자,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강에서 천사하고 싸워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고 축복하고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계속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양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마음도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질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충만합니까? 아니면 텅 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많이 힘들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안 되네. 내 육신 내에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져 와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3절 로마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 본성은 세상을 따르고 싶고 야곱이 했던 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망가뜨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아니요. 절대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복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것이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비상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인기, 하나님이 없는 뭐 이런 거 모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입니다. 야곱처럼 살지. 너는 좋은 귀한 주의 자네 이스라엘처럼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언약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자, 이제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장 10절, 11절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오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의 고귀한 자녀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믿습니까? 네, 바로 이 말씀. 제가 뭐 너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또의 초보에 머물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 죽은 행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시켜라.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오직 주의 손에만 희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쓰던 몽땅 연필 기억하세요? 요즘은 뭐 사프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야곱이 뭐 촉수기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몽땅 연필 쓰는 것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연필 다 쓰다가 남으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촉이 끼어가지고 쓰잖아요. 몽땅 연필도 손에 잡혀야 쓰임받아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연필인지 만연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우리를 계속 이스라엘로 바꿔가시기로 합니다. 왜요? 야곱에 대해서는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야곱의 인생 10년 동안에 그 고통과 무지 속에서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집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구원해 준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릅니다. 그래야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을 준비하고도 하나님만 제대로 쓰임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20년을 받쳐나가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내고 10년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들어서기 시작. 야곱은 이때부터 배가 됩니다. 인생의 사방에 모든 막다른 골목에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희망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없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 사방에 막혔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루스에 사십니까? 무질서합니까? 혼돈스럽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지.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후반전을 이어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새롭게 비상하냐. 은혜가 뭡니까? 새롭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하는 것.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묻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건 악으로 딱 붙였다고 말이죠. 절대 안 떨어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다시는 아비의 등을 보고 산다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을 붙잡고 살 때 그때 진정한 나다움이 됩니다. 그때 은혜의 강수가 흐릅니다. 그 주님께 잡힐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잘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입을 얻으니 목소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손에 잡힌 자, 주께서 기다리시는 손에 잡힐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기회만 해서 빠져나가려고 힘들거든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잡히려 하니까 힘들거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안 그렇거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베들이 되고 루스가 베들로 변하고 하나님께 깨어짐이 되고 새롭게 비상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